100번을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세상 영광과 절대로 바꾸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저희 모두를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 오늘 읽은 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된 본문으로 보통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신약과 구약이 약간 다 이 똑같은 본문을 이야기하는 게 약간 다릅니다. 이 구약에서 이 본문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고, 신약에서 이 본문은 우리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오신다는 거죠. 높은 산, 낮은 골짜기, 광야, 사막,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발걸음을 가로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구약의 입장이고, 신약의 입장은 하나님 반드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니까 오실 길을 예비해라. 그럼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 구약에서 이 본문에서는 사실 회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만이 있습니다. 네. 마태, 마가, 누가 전부 다 이 복음서 기자들은 이 본문을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해서 인용을 하면서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느꼈어요. 한 종류는 죄를 짓는데 뻔뻔하게 이 정도면 됐지 뭘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 마음 중심에 별로 그 죄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가슴 아프고 이런 게 전혀 없는 죄인이 하나 있고, 또 한 종류의 죄인은 그냥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도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너무 부끄럽고 참 면목이 없고 마음이 아프고 상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6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 66장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쭉 이어지는 그런 맥락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재미있는 말씀은 떤다는 것이죠. 왜 떨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제대로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칭찬하시거나 인정하실 만한 그런 요소가 별로 없어 보여. 내가 기도한다고 했고 열심히 내가 섬긴다고 했고 내가 열심히 바르게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나름 노력은 했지만은 이게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떨림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내 삶을 보면은 뭐라고 하실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면은 내가 과연 그 앞에 서서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의 아픔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심에 그것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영어로 써서 여호와의 현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렵죠? 쉽게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영이신 하나님,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어떤 형태로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을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현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거기에는 언제나 구원의 사건이 언제나 따라요. 우리 민수기 6장에 그런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서로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제사장 아론 축복 기도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그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이 부끄러워하며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와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그것이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의 요점입니다. 아마 이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 질병이 나을 겁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그 자녀들이 신기하게 돌아올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던 그 사업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한번 나타내시면 이상하게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냥 고객이 붙고 물건이 팔려나가고 내가 애쓰지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흑암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 또 광야에서 회막이나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던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것,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따라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 등식관계가 성립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진짜 살아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별로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대법 믿음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러한 믿음도 별로 없습니다. 늘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셨지? 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지? 나보다 더 착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나같이 정말 내가 봐도 한심한데 그런 나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 생각하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무자격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약한 곳과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의 비참함에서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무엇보다 죄의 심판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셨어요. 그걸 살아내셨어요. 어떻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용어를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세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어린아이들이 예언하고 노인들이 꿈을 꿉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삶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이고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우리 땅에 두신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현재인 것이죠. 전에 한번 함께 하셨다. 그런데 이제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제가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예언자 이사야가 이 60장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매를 맞은 것이죠. 그래서 포로 생활에 끌려갔습니다. 고달프고 비참하죠. 내가 언제 이 종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시간이 길어집니다. 회개는 하죠. 반성을 합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불순종했어.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우리가 우상을 섬겼어. 그러면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서들을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서
나름대로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소위 남은 자라고 말하는 그들의 삶이 말씀에 올바르게 선 삶이었느냐? 합격점에 도달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았어요.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를 고쳐보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잘 안 돼요.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를 써보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내 모습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질문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가? 이 강대한 바벨론의 이 손아귀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두 번째,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과연 그 능력을 행하실 것인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선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1절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실 때는 언제나 편이 달라요. 저 백성 그래요. 이 백성이래요. 저 이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언제나 이 단어가 달라요. 내 백성, 내 자녀 이렇게 나간다고요. 저나 이가 아니고 나의 소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정답게 속삭이듯이 부드럽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이제 모든 고생 다 끝났다. 다 지나갔다.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제 오셔서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고 하나님 너희를 선택하신 너희의 아버지시고 너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막을 세력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높은 산도 어떤 깊은 계곡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고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광야 사막 한번 들어가면 길 잃고 죽죠. 제가 성지순례를 전에 갔는데 이스라엘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 광야는 잘 안 들어갑니다. 위험하다는 것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정해진 때에 정해진 코스로만 들어갔다 그 코스로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잘못 가면 자기들도 죽는다는 겁니다. 광야 사막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조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면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오시고야 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곧 갈 것이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Coming Soon 이렇게 잡았어요. 이걸 여러분 그 극장 영화 개봉을 앞두고 Coming Soon 이러죠. 개봉 박두.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언약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은 이 심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열심히 하면은 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복을 받지 못할 것 같고 이런 심리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 보는데 내가
내 기대했던 만큼 이 거룩함에 진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면 좋겠다라고 소망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내 행위, 내 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 40장 뒤에 부분을 보면은 예루살렘에게 선포하라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에게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환자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담대히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근데 담대히 그렇게 고백하는 선포하기 어려우니까 그건 간단해요. 내 모습을 보니 주님이 오셔서 내가 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심리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담대히 선포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오실 것이다,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굳이 나름대로 풀어쓴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신실한 백성으로 바꿔줄 것이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보고 나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곧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마다 그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 저는 항상 희망 가운데 살아요. 예. 드림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미 오셨어요.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 현실, 우리의 이 상황을 보지 말고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임마누엘 그 말씀 그대로 앞으로도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냐고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크게 있을 것이다, 곧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가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의 유일한 소망은 너희 자신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내가 너희 삶에 개입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소망이다. 너희들이 할 것은 단지 내가 갈 길을 예비하는 것뿐이다. 내가 갈 것을 믿으라. 너희가 믿는다면 내가 갈 길을 예비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 내가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갈 것을 믿고 마치 내가 오는 것을 보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를 바란다. 믿는 자는 영광을 볼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예언자 이사야가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곧 오셔서 영광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